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처음에 집에서 놀 때는 정말 신이 났을 것 같아.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힘들고 지겹죠? 밖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학원도 가지 못하고, 또 뭐예요? 교회도 못 나오죠. 이렇게 전도사님도 볼 수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나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섭섭해요. 전도, 전도사님이 처음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녹화라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자, 놓쳤습니다. 친구들아, 벌써 지금 몇 월 달이죠? 3월 달이죠. 이제 2월 달이 다 지나고 벌써 3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3월에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떤 책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누가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목이 떠 있죠. 벌써 제목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이웃은 누구인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이웃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바른 자세로 앉았나요? 전도사님이 항상 예배 시간에 강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맞아요. 말씀 읽는 시간이죠. 다른 시간에는 조금 흩어져 있고 장난을 쳐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바른 자세로, 똑똑한 자세로 앉아서 우리가 바른 목소리로 또 똑똑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아,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 기억나나요? 네, 선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이 제목으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우와, 지금 아마 집에서 저요 하고 손들고 알아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귀에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물어보나만 하죠. 네. 우한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우리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아까 전도사님 말했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 친구들 그거 아나요? 이 우한폐렴을 제일 처음 알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네,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이름을 혹시 아나요? 리원량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은 34살의 의사인데요. 우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떤 과를 진료하느냐며 안과를 진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병원에 그 근처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7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똑같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사스처럼 크게 전염이 될 그런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안에서 이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서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는 풀어줄 테니까 네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사인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리원양 선생님은 자기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는 확고하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를 진료하다가 자기도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아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이분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선한 이웃은 누구일까?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멋지고 용기 있는 사람. 전도사님은 감히 영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위험하지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34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부인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곧 6월이면 아기가 태어난대요. 이런 아빠이니까 자기 목숨도 소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들아, 율법 교사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중은 뭐였을까요? 뭔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이 사람의 질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자막에 떠 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해주지 않고 네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고 또 그 강도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뺏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훅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가는 거 봤나요? 네,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쑥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닫혀있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저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더니 확 지나가 버렸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얼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 레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 이제는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 있었는데 저기서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 옆에 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다친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이 사람을 싣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방을 얻어서 이 사람과 같이 그 여관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도 아마 안 잤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볼 때는 이 사람을 열심히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말했어요.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세요. 내가 다녀와서 돈이 더 들면 더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부탁하고 길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만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다가가서 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살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픈 사람을 들여다보고 살폈어요.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살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불쌍한 마음이죠. 그 말을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떠있죠.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그냥 감정이나 느낌만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지만 서로 마스크를 하고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요.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표정을 정확하게 잘 읽을 수는 없지만 웃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만 있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잘 알죠? 전도사님이 검색의 달인. 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까라고 막 쳤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치고 미담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미담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얘기도 나왔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모은 돈, 꼬깃꼬깃 할아버지가 모은 돈 25만 원과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면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사서 끼세요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2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친구들 그림 보이나요? 네, 하트가 보이죠? 저게 뭘까요? 떡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예쁜 그림이 있죠. 그리고 편지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초등학생 3남매의 얘기예요. 이 초등학생이 포항에 사는 초등학생 3남매인데 이 친구들이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19 대원들이 정말 너무나 불편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맛있는 떡,
네, 거기에다가 하트를 만들어서 넣었죠. 이렇게 준비해서 일구 대원들에게 편지까지 적어서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편지를 전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따뜻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이 또 찾아보니까 어떤 한 아빠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와, 소독하는 기계를 샀대요. 그래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서 소독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주위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선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훅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는 참 선한 이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많은 어른들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봐 아까 전도사님이 그 삼남매 얘기도 했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친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도 나도 참 선한 이웃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서 머리에 막 떠올랐어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초등 2부 친구들, 초등 3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얼굴들이 훅훅훅훅 지나갔어요. 예, 영석쌤 얼굴도 확 지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반짝반짝이는 눈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지금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 1부, 2부, 3부 따로따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전체가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반별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과 또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죠. 기도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실천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와 실천이 같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자기의 용돈을 모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 네, 어렵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조그만한 사랑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마스크 한 장이라도 좋고요. 또 밀감 한 박스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또 들었어요. 어떤 기사 내용을 봤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도 40대 아저씨였어요. 세 아이의 아빠였어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빠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였어요. 그리고 돌배기 아들을 둔 아빠였어요. 아들만 세 명을 둔 아빠였는데 이분은 경북 성주에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열심히 이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게 되었대요. 지난 2일 날 쓰러지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봉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성경으로 듣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또 성경 책을 보면서 듣는 그런 선한 일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선한 이웃은 누구일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선한 이웃, 참 선한 이웃은 저요, 전도사님 접니다 라고 손을 드는 그런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또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기록해서 전도사님 톡에도 올려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돈은 없지만 편지를 써서 보낼게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또 출력해서 그분들에게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면 좋겠고요. 전도사님 생각에 팍팍 떠오르지는 않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 만나서 손도 잡고 싶고 허그도 하고 싶고 쓰담쓰담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다시 만나서 반가운 얼굴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설교하는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허드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숙제 내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면 좋겠어요.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부모님께 얘기해서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부모님과 같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날 때까지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화이팅 할 수 있나요? 자, 그런 친구들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참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여리고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다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깔깔거리는 그런 기쁜 또 웃음소리도 듣고 싶고 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찬양의 소리도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누가 참 이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정말 이야기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이웃으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들,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꼭꼭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전도사님이 늘 부러웠던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축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못해주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우리 교육부 목사님 윤강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축복 기도해 주실 겁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선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 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실천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구제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또한 가정과 초등 부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